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13장으로 나왔나요? 19장입니다.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9장 4절에서 8절. (19장 4절에서 8절)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같이 성경책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오늘 열왕기상을 좀 펴놓으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왕상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요.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수치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여호와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안 오면 좋은데 닥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 본문에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여기 보니까 어디에 앉아 있냐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 하고 있냐면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냥 뭐 일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비록 성경책을 기록한 기록 선지자는 아닙니다. 기록 선지자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뭐 이런 선지자들은 사실은 기록 선지자들이죠. 성경 내용을 기록하여 남겨둔 선지자들이지만 엘리야는 사실 기록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를 꼽으라면 단연코 누구를 뽑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뽑습니다. 예. 그만큼 엘리야는요 위대하고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매우 어두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상황이었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상황 속에 엘리야가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절. 여러분, 밤이 깊으면 별빛과 달빛이 너무나도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란하게 비추어주며 보여주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지쳐서 자빠져서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엘리야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는 엘리야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장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전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한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로운 뉴 모델이 뜬 거죠. 아합이라는 뉴 모델이 떴어요. 이거는 여로보암을 여기다 갖다 대면 아주 경건한 사람에 속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위해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고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아합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본인 신앙도 시원찮은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방 우상의 문화와 이방 우상의 신들을 갖고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내게.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우상 범죄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건을 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왕상 1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길르앗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것이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린 징계가 뭐냐면 비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줄 알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경 문화의 신이에요. 농경 문화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종이에요? 목축업을 하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업으로 전환하려고 보니까 그 땅에 갔더니 열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땅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뭐래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요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럼 그렇게 되면 나도 그 방법을 써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비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거두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뭐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비를 내리는 거는 바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원래 그는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인데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섬기라는 것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때를 맞춰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 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소들을 위해 들판에 풀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마음이 흐려져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늘을 닫아 비가 없게 하시고 땅에서 수확할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두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었죠.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이 흐려지면서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두어가요. 니네들에게 비를 줄 거고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섬겼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 삶 가운데 가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뭄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수비령이 내려지고 이러저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갈 즈음에 엘리야가 드디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목숨을 찾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월 동안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처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씨가 다 말랐어요. 선지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지자 엘리야만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엘리야가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 진짜 신이 누구인지 대결해 봅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갈멜산에 대결이 나옵니다. 아시죠? 850대 1의 대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응답하소서 하면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아무 이야기가 없으니까 니네 신이 자고 있나 보다, 어떻게 끼워봐라 하니까 막 자기 몸에 막 이렇게 칼로 내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응답하라 하였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물을 흥건히 적셔진 그 땅도 다 훑으시고 재물을 태우시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우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임을 보여주심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러면서 이 놀라운 갈멜산 이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 돼요? 19장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엘리야가 18장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지금은요, 그 위대하고 용감했던 모습은 간대없고 두려움과 절망에 찌든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 영적 침체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에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어떤 거냐면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놓고 상담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더 큰 성령을 기름 붓겠다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시고 치유하시는 방법이 지극히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 참으로 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루세요. 참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다루세요. 먹을 거를 주면서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눈에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적이지 않은 방법을 다루시고 계신다라는, 끼니를 제공하심으로써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죽기를 바랄까? 첫 번째 원인은 육체적인 탈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0절에 보면 46절, 그러니까 19장 1절 바로 전에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로 달려가기 전에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멜산. 네, 갈멜산에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여러분, 반나절은 진짜 쎄빠지게 달려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어요.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는데 어떻게 해요? 들리는 소식이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신들에게 저주를 당해 죽을 거다. 나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요. 3절,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브엘세바는 최남단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단 지역이고, 거기에서 종을 보내고 어떻게 해요? 하룻길을 더 가서 광야에 이르는 장면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거리를 측정해 봐야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걸어서 3일 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까지는요, 또 걸어서 3일 길이에요.
아니 3일보다 조금 더 걸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위에 이스라엘에서요. 밑에 브엘세바 그리고 하룻길을 더 간 광야까지 가려면 최소한 걸어서 7일 길인 거예요. 7일 길이 걸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목숨을 피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기 때문에 적어도 3일은 자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미친 듯이 달려온 거예요. 당연히 육체적인 탈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 탈진 상태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자기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서로 영향을 받도록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면은요 영혼도 고갈되어집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 되나?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이때는 자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자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급격한 영적 침체가요. 그의 바로 육체적 방전이 하나의 큰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침체를 죽여달라는 엘리야에게 뭐를 공급해 주세요?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디프레스가 오거든요. 이 디프레스는요. 심리의 디프레스는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영적 디프레스로 가거든요. 근데 이 영적 디프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대부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만났을 때 대부분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흔히 하는 결론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 결론적인 오류는 뭐냐면 우리는 모든 원인을 너무나도 거룩해서 영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결론 지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해요. 그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게요. 에베소서 5장 1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2절.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 12절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줬나 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찾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여러 가지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당사자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당사자를 미워하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 당사자를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실은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게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우리가 인생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단과의 싸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누구를 통해서 공격해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아픈 육체를 통하여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분별력은 그저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서 모호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물론 영적 전쟁이죠. 그러나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 넣어서 난 지금 영적 전쟁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기도하면 해결된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어요. 또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고, 바른 기도는 무엇이며, 문제와 시련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이 영적 디프레스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에요. 사단의 활동을 간파하는 안목이 필요해요. 내가 이 디프레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때로는 영적 침체가 육체의 피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육체의 피로의 문제인데 자기가 영적으로 디프레스 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영적 전쟁이다, 사단이 자기를 공격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가 싶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이 영적 침체가 문제가 육체적인 질병에서 오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호르몬이 타고난 유전적으로 호르몬이 이게 뭐죠? 우리로 하여금 뭐죠? 우울증 환자들이 어떤 호르몬이 부족하다잖아요. 그게 셀로토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유전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타고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의 문제인지, 아니면 마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이 영적 디프레스가 인간관계의 갈등에서부터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지나치게 큰 나의 욕심에서 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영적 전쟁이다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우리가 그냥 화살을 쏘면 관역 없이 그냥 아무데나 대고 쏘는 이게 산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현상은 디프레스 되는 것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우리가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피로가 누적되어 오는 디프레스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피곤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기는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삼성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새벽 1시에 들어오고 막 한대요. 그리고 또 아침에 6시에 또 정말 이렇게 목숨과 돈을 바꾸는 듯한 느낌이 드는. 여러분, 그런 남편에게 당신이 요즘 영적으로 너무 다운이 돼서 일도 안 되는 거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에게 필요한 거는요, 쉼이 필요한, 잠이 필요한 거예요. 자야 기도도 되는 거고요. 자야 하나님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성경 한 장 안 읽으니까 뭐든지 자기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게 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에 누적이 되면 묵상도 안 돼요. 근데 기도도 안 돼요. 묵상도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묵상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자책하면서, 여러분, 아무리 윽박지를 봐요. 마음만 상처되고 육체만 고나요. 아주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자는 게 기도일 수 있고, 육이 회복되면요, 영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무기력과 우울한 감정이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또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야 돼요. 제가 어떤 한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랑 너무나 친한 친구가 계속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대요. 너무너무 죽고 싶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집에는 자기 오빠도 이 우울증 때문에 진짜 목숨을 진짜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부모님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고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디프레스 되어 있고 또 늘 우울하고 이제 이런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막 이야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가
공동체가 어딥니까? 라고 했더니 어느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자매 곁에, 그 자매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어떤 분이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옆에서 붙어서 위로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너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정으로 기도할 기력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빨리 친구에게 찾아 친구 손잡고 병원으로 가십시오.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아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산보도 하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나랑 같이 손잡고 병원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제 옆에서 돌봐주시는 멘토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인데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정말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이 햇볕이 양이 적을 때는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햇볕이 적은 이 시즌에 그러한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울할 계절이 어딘지도 스스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두시면 안 돼요.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예. 학습해야 된다는 게 열심히 끊임없이. 여러분, 학위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학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에베소서 5장 1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들과 이웃음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경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끊임없이 성찰해내는 내면의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찰,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지금 사단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파악해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원인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파악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말씀도 읽고 조언도 들으면서 찾아가다 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엘리야의 마음과 영혼을 다루시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루시기 전에 그의 영적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먹는 거 주시고 맛있는 거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정말 좋은 거거든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엘리야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또 흔들어 깨우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떡 좀 먹어라, 물 좀 먹어라, 또 먹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하나님이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재우게도 하시고 난 이후에 8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어떻게 됐어요?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죽여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의 남아있는 인생의 마지막 소명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남은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침체는요, 밥 먹고 쉬는 것만으로도 치유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참 쉽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접근하면요, 이렇게 쉽게 치유되어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엘리야가 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아합 왕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봤고 자기가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비가 몰려오면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어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내일까지 나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체는요,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이 최악의 결과를 당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이 결국은 영적인 것까지 영향을 줘서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지금 영적 침체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오는 영적 침체가 있고요. 정말 그 반대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게을르셔서 이렇게 침체가 오는 경우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과 믿음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는 엄청난 영적 침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저는 제게 이런 영적 침체기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저에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리고 나도 내가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때는 어떤 증상이 나냐? 하나님도 하나도 안 보여요. 기도요? 기도 하나도 안 돼요. 기도하려면 잠만 오고, 기도도 하나도 안 돼요. 기도를 하도 기도 소리가 그냥 모기 소리처럼 앵앵대고, 그러나 또 강하게 부르짖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은혜가 내게 안 오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예, 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만 그냥 쏟아붓고 이제 이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이런 시간이 한 1년 정도 쭉 계속 되니까 제일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시간이 계속 그렇게 해도 바뀌지 않고 이래도 안 바뀌고 저래도 안 바뀌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목사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있는데 목회 생활은 해야 되고 말씀은 전해야 되고 강의는 해야 되고 신방은 해야 되고 사람들은 만나야 되는데 내 안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으면 말할 수는 없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설교도 재미없고 신방도 재미없고 강의도 재미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예, 오늘 엘리야 이제 선지자 말씀을 하면서 감히 저를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에 끌고 들어와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목사로만 이제 사역한 게 지금 10년이 이제 넘었거든요. 이제 올해로 횟수로 12년째인데 목사로만 이제 10년을 그때 그 시점이 이제 10년을 지나가던 시점에 만 10년을 꽉 채운 만 10년을 지나간 때였는데 그동안 진짜 목사로서요. 진짜 열심을 다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거 진짜 아마 누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순교하는 게 아니라 과로사 할 거라고 누가 나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막 열정과 기도와 막 이제 선포로 이제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도 지치지 않았던 게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하고 감정이 막 생기는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말씀도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신나서 기도하고 막 미친 듯이 막 신나서 막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늘 나에게는 부흥만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사실 또 그럴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저의 기도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제 목회 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혼란을 겪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아, 목회자의 순수한 마음과 또 순수한 열정과 또 노력과 기도와 열심히 전혀 먹히지 않는 양들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깨닫냐면, 목자를 잡아먹는 이리 같은 양들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어디를 거쳐온 것 같은데 어디서 그랬을까? 머릿속으로 그런 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목회는 피고, 땀이고, 눈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는 피고, 땀이고, 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것들을 보면서 가슴에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거 생각을 못해요. 목회는 신나고, 목회는 즐겁고, 목회는 좋은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목회는 피고, 땀이고, 눈물이다라는 이게 가슴에 콱 와닿는 시간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 제가 경험한 걸 한 가지를 더 제가 첨부하자면, 목회는 상처구나. 라는 걸 제가 하나를 더 깨닫게 이제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이 목회는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진짜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3년 내내 진짜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이제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중동부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동부 부서로 가라고 해서 갔을 때 그때 이제 서빙고 중동부가 1년 사이에 목회자가 3번 바뀐 부서였어요. 제가 3번째로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 곳에 이제 가라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심란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이. 근데 어쨌든 이제 가서 사역을 하는데 진짜 심란한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이 결정을 내는 게 뭐냐. 그래. 바뀔 때까지 내가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진짜 밤에 날마다 올라가서 산기도를 6개월을 했었어요, 제가.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지금 교사들이 제게 대들고, 완전히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부서가 이렇게 성령의 손안에 이렇게 잡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잡히면서 교사 선생님들도, 그 다음에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이제 계속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들을 터뜨리는 것들을 이제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늘 자주 너무나 익숙하게 있었던 경험, 기도하면 하나님이 터뜨리신다라는 경험이 늘 있었는데 전혀 아닌, 기도해도 광야고 아무리 땅을 파도 흙만 나오고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변화가 전혀 없을 때, 또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싶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어떤 마음이 드냐? 포기하자.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들면서 제 안에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확 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나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때는 제가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러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제게 말을 걸어오실 때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엘리야처럼 불평했는지 몰라요. 여기 9절, 10절, 14절 한번 볼까요? 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걸어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근데 10절, 14절에 동일하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부르짖고 죽으라고 섬겼고 끊임없이 양보했고 제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 좀 보세요. 한 명도 안 변해요. 한 명도. 예. 여러분, 남편 보세요.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있냐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감사도 모르고, 왜 내가 계속 이렇게 손해만 보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눈물 흘려야 되고 내가 미친 듯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나만 홀로 보시라고 나 혼자만 이러고 있지 않냐고,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그때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 왜 그러고 있니? 너 왜 화가 나 있니? 너 왜 그만두려고 하니? 너 왜 도망가려고 하니?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보시라고. 제가 건강이 상해가면서까지, 내 자녀와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섬겼지만 한 사람도 안 변해요. 영적 변화는커녕 여전히 불평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비방하는 거에 난 지쳤습니다. 난 저들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감사도 모르고 삶의 변화도 없는 저 사람들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부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로뎀 나무 아래 있을까?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저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또 양들을 향한 절망은요, 실제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상은 누가 문제냐면 바로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의 나 중심적인 사고 방식 때문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지 않습니까? 네. 엘리야는 우상 중심, 하나님을 모두 떠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홀로 싸웠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의 이런 외로운 싸움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탱해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일을 엘리야는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요,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향해서 기도한 자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펼쳐내었어요.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내리고 또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이 놀라운 엄청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엘리야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래, 나는 열조의 어떤 사람보다 나 진짜 스페셜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 스스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말씀 묵상할 때는 언제나 저에게 대입을 해서 묵상을 하니까요. 어쩌면 엘리야는 자신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할 거라 기대했지만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영적 침체기를 반드시 거쳐가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은 엘리야를요, 바로 모든 일의 성공의 결과를 내도록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어떻게 해요? 충성된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진짜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아합 왕이 변화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진짜 그렇게 됐다면, 어쩌면 엘리야에게는요, 엘리야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사라졌을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어쩌면 나는 오직 나 자신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라는 자만심이 엘리야를 사로잡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침체는요, 굉장히 영적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코스예요. 여러분,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요, 뜻밖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어 올인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상대로 나를 축복해줘야 된다. 또 혹은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에 대한 좋은 결과를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지극히 우상 숭배적인 깊은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길이 달라요. 높이가 달라요. 넓이가 달라요. 여러분, 엘리야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상황이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을 통해서 엘리야는요, 큰 레슨을 받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사역에 몰두하느라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큰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해요. 나니까, 이랬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줘야지 라는 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의 시간을 통해서 두 번째 뭘 가르치시냐면 엘리야 너 혼자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의 동력자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은 19장 뒤에 보면은 나와요.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자기는 나 혼자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합니다. 저만 혼자 남았어요 라고 막 투덜댔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영적 침체를 지나면서 자기가 발견하게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 외에도 7,000명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엘리야에게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우리 가정에서 나만 미친 듯이 고생하면서 땅 판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교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기대가 다르게 흘러갈 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내실 때에 비록 우리 마음속에 깊은 절망 속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깊은 영적 침체를 반드시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깊은 영적 침체를 한 번은 통과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자리에, 나는 나 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 침체는요, 사실은 더 높이 날기 위한 우리의 몸짓입니다. 다시 제 고백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게 목회하면서 이 깊은 영적 침체에 제가 1년 가까이 정말 암흑의 시간이었거든요. 요번에 목회사관학교 갔더니 저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알아요?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정신이 아니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희한한 저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멀쩡하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볼 때, 그 이전에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많이 아팠다고 저들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시간이 제게 꼭 필요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는요, 목회하면서 낙심과 실패를 이렇게 크게 경험해 본 적이, 물론 이제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낙심과 실패를 막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또 사람에 대한 절망과 허탈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셨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정말 은혜가 있었고, 또 사람들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나고, 이제 그런 이제 신나는 경험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사실 솔직히 이 영적 침체기를 지나면서 제가 발견했던 건 뭐냐면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나는 어떤 곳에 가서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죄송해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잘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사모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도요, 제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진짜 있었어요. 영적 침체는요, 저의 영적 침체기는요, 바로 이러한 나도 모르게 있었던 나의 나 중심적인 신앙관이 사실 고스란히 뿌리째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1년을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러면 이전에 왜 그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은 집중적인 은혜를 부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도망가고 싶고, 그때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고, 기도도 힘들고, 말씀도 힘들고, 이게 원래 내 모습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런 집중적인 은혜를 부으셨을까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전에 지나갔던 많은 목회자들의 기도가 눈물이 쌓여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쌓여있는 그 기도 끝에 제가 가서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이 집중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어머니 기도 모임이라는 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양재에 가서 그 기도 모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9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양재 화평홀이 굉장히 큰 룸이거든요. 한 300명이 수용 가능한 때 9명이 앉아서 그 룸을 다 빌려놓고 언젠가 찰 거라고 빌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기도회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정말 9명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3개월이 지나니까 100명이 그 다음에는 200명, 그 다음에 250명, 나중에는 진짜 룸이 거의 이제 가득 차는 듯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람이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적 침체기를 지나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러면 그때 그 많은 하나님 부으셨던 은혜는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 자리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그 강남에 그 엄마들이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들 서너 명이 모여서 이거를 위해서 수년간의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이 자리를 위해서. 그 수년간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의 어부지르로 제가 그냥 부흥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과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성과와 결과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는요, 뭐였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과정에 내가 집중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또다시 나 중심적인 신앙 속에 사로잡혀서 영적 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는 늘 소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정. 여러분, 일의 성과와 결과는요, 주님의 몫입니다. 아멘.
그러나요, 주 안에서 살아내는 과정은 반드시 누구의 몫이에요? 저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이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몫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절망과 좌절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주님의 몫은 주님께로 빨리 돌려드리세요. 그러나 나의 몫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신실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적 침체는요, 더 높이 날기 위한 거룩한 몸짓입니다.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내면 점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다음 사람 리더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함으로써 마무리 사역을 합니다. 영적 침체가 나쁜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만 있을 수만 있다면 이 영적 침체기는요,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쓴물을 하나님 앞에서 토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석해 주시고요, 다시 뛸 수 있는 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는 내 내면의 뿌리와 동기와 생각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서요, 나로 하여금 매우 정결하게 하고요, 순전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져요. 마치요,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면요, 정비소 가서 점검 받아야 되거든요. 점검 받을 때 그 자동차가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성능 좋게 갈 수 있고 더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 정비소 안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내 영혼과 내 내면의 상태를 점검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는 오늘 안 할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무대의 불 외에는 다 꺼주세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정의야,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변화를 바랬지만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만 혼자 있습니다. 아직도 저만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다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 하나님 나라 싸움을 하는 것 같을 때, 그리하여 아무리 싸워도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 그분이 사랑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그때 주님 고요한 음성 가운데 다가오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 음성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나라의 싸움, 하나님 오늘도 선한 일들을 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지만 내 눈 안 가리는 나의